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촌 자매가 있었어요.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한 사촌 자매는 대학 가서 돈 많은 남자를 사귀게 됐습니다. 이 돈 많은 남자가 이 사촌 여자아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부자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그리고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보모를 채용해서 보모가 아이를 다 길렀어요. 종종 파티하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결혼 잘해가지고 횡재했다 그러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사귀면서부터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는 완전히 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다른 사촌은 대학에 가서 CCC 훈련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생의 가치관을 배웠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부잣집에 시집간 사촌이 종종 이 사촌에게 야,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면 끝이야. 너도 이제 교회에만 다니지 말고 좋은 남자를 사귀어 보도록 해.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잣집 청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한 몇 번 만나봤는데 이 인생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기 부모님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자기를 공부를 시켜줬는데 자기가 시집을 가버리면 부모님을 누가 복양할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을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에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30살이 됐는데 사람들이 빨리 시집가라고 계속 그렇게 늙어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고 교회 가고 직장 가고 교회 가고 교회에서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지 찬양단 하지 그 외에도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10년이 지나서 40살이 된 거예요. 40살이 되니까 이제 결혼하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40살이 되니까 나도 시집을 가기는 해야 될 텐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원망어린 마음이 생기기도 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자기 삶의 목표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친교하는 가운데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힘이기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같은 나이 먹은 40살 노총각이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도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교회에 오면서부터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부모님이 가난해서 자기 공부시키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 부모님 돌보고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지금은 직장 때문에 지금 이 새로 다니게 된 교회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했죠. 결혼을 했어요. 생활이 별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집안이 다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이고 자기들이 돈 벌어서 부모님들을 보살펴 드려야 하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몇 해가 지났어요. 부모님이 고향에 땅을 물려주셨는데 그 시골에 땅이 몇 푼 안 가는 거예요. 저희도 고향에 땅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동생이 논을 팔려고 1000평을 얼마 정도 합니까? 물어보니까 한 2천만 원 하나? 1000평인데 2천만 원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산이 또 9,000평이 있어요. 그 산은 얼마 정도 합니까? 평당 한 150 정도. 아이고 정말. 그러니 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났는데 그 지역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땅이 엄청난 그런 그 값으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물려준 그 땅이 팔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회사를 하나 차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잣집에 시집한 그 사촌은 남편이 회사에서 회사를 경영했는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댔는데 그게 그만 또 잘못돼 가지고 이제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사업도 다 날아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집도 다 날아가고. 이때 그 사촌의 나이가 60이 된 거예요. 60이 된 거예요. 60이니까 자녀들은 다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들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전부 다 와보지도 않고 지네의 살 길 찾아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촌이 이제 60이니까 직장에도 못 가고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촌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 사촌 회사에 다녔어요. 근데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촌 집에 오면서부터 다시 교회를 나가서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엄청 신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이분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남편보다 또는 물질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인데 내가 그분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 이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못다한 것 남은 생애만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세상은 미친 세상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예수 없이 살아보니까 부자로 살아보니까 뭐 보석 치장하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녔는데 보니까 그게 다 미친 짓이었더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은 동물처럼 된다.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세상에 자랑과 부귀와 오락은 예수님 없는 귀신들의 충마당이다. 나 이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와, 맞아. 예수 없는 인생, 부귀, 영화, 오락, 이거는 귀신들의 충마당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살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정말 그동안에 못한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사촌에게 너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품에서 노인이 되도록 한결같았으니 세상의 모든 축복이 다 너에게 주어진 거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이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간증을 해요. 그가 정말 그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자신을 위해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들으면서 야, 나도 저 사람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보다 더 환경이 나빴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다거나 남편과 이혼을 당했다거나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다거나 사업이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됐다거나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인생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그들의 인생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서 삶의 목표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요즘 우리 지방에 아픈 목사님이 많아요. 50대 초반의 목사님 2명이 심장병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한 분은 여기다 이 부정맥으로 심장 박동기를 달았어요. 그걸 달았는데도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를 100명을 떼가지고 교회 땅 사고 이렇게 건물 지어서 개척해 줬어요.
진짜 이 사람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심장에 또 이상이 온 거예요. 심장 기능이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설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상당히 목회 활동에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목사님은 갑자기 은퇴를 한대요. 왜 은퇴하냐 그랬더니 암이 재발해가지고 더 이상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했습니다. 또 한 분은 허리를 다쳤는데 하반신이 지금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병원에서 저에게, 제가 이제 지방의 인사 그런 것들을 담당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전화 목소리가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제가 이제 아픈 사람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목소리도 그렇지만 이 얘기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사임을 했고 칠이 목사를 보냈는데 그 칠이 목사님이 저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척추는 그냥 어떻게 수술을 해서 맞추기는 했는데 하반신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미지수인데, 그보다 그동안에 몰랐던 몸에 다른 병이 있어가지고 10월 달 안에 목사 은퇴와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참여가 할까 못할까 의문이라고. 또 한 목사님도 위암에 걸렸다가 갑상선암이 재발했어요. 그분은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회복이 된 그런 상태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심장을 수술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도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100명이 수술하면 1명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1명은 장애자가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심장에서 수술하는 가운데 이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뇌경색이 오거나 그래서 중풍이 온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은 장애자가 되고 1명은 겨우 정상이 된다는 거야. 제가 장애자가 될 수도 있었고 중풍이 와가지고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목회를 못할 수도 있었어요. 죽었을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프다는 분들보다. 그런데 저는 살아났고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저보고 요즘 건강해 보여요. 건강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감 못하니까 내가 하루에 수영을 1500m를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30대 목사들도 저보다 더 건강해요. 자기들은 뭐 수영 15m도 못 가거든. 안 배운 사람은 못해요. 저는 뭐 1500m 안 쉬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합니다.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냐 하면 제가 이 시골의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재능, 저에게 주신 능력, 저에게 주신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게 해주시고 있어요. 다. 신학대학 가서 강의도 하게 해주셨지. 지방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오셨는데
지방회가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다른 지방회로 갈라 그랬어. 우리 지방회에서는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준대. 나는 인정해 준다고 인정해 줬는데 안 해준대. 다른 지방회로 갈라 한대. 왜 갈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경남 지방에는 박 목사 말대로 다 돼. 박 목사 말대로 다 흘러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절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 일들이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부장이든 임사부장이든 지방회장이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저에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처리해야 돼. 요렇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 지방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방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다음에 자기가 내년에 부총회장이 나오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부터 올해 또 그다음에 내년 총회장, 부총회장이 전부 다 이상하게 저하고 절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내년에 우리 교회, 우리 이 교단이 120주년을 맞이하는데 120주년에 총회장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우리 교단의 법과 모든 그런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정비하는 일에 목사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됐고 살아도 내가 장애자가 돼가지고 목회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진짜로 저는 그걸 느낍니다. 더 건강해졌고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시키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 그 정말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대의 축복은 그런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에요. 지금 우리 저기 헌금함에 우리 식구가 제일 많잖아요. 10명. 10명이잖아요. 10명.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저는 예수 3대 되면 정말 그 집안에 엄청난 아이들이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예수 3대에는 하나님이 큰 결실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저는 1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2대 우리 아이들은 이제 꽃을 피우더라고요. 인생의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을 보면 걔들이 정말 결실을 하겠구나.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릴 때부터 자라는 방식이 남달라요. 애들이 하는 게 뭘 하냐? 성경 암송, 기도. 그 다음에 이 동영상 같은 거 보내오는 거 보면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경학교 하고 막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이런 것만 보내와요. 3대에 가서는 정말 결실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사실 우리 교회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엄청난 그런 막 포부라 그럴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골에다 붙잡아 두시니까 이 시골 교회의 성장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제한을 받아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살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있지만
교회가 더 규모가 커졌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정말 많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 다른 사실은 경남 지방에 큰 교회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제가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지방회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왜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었습니다. 내 꿈이 엄청 진짜 제 꿈은 엄청나게 큰 꿈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앞에서 찬양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청년들 막 집회할 때 강단에 막 20명 30명 같이 막 찬양하는데 내 진짜 저 이 목사보다 더 찬양 잘할 자신 있는데 그 청년들 막 30명 40명 같이 막 찬양 막 그런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가 안 되니까 제가 지방의 다른 교회 청년들까지 모아가지고 막 같이 앞에서 연합 집회할 때 찬양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찬양도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진짜 일반 목사님들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정말 귀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돼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도 조금만 더 규모가 커지면 이 생림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이렇게 자매 결혼식으로 맺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체크하고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일뿐만이 아니에요. 저 교회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규모가 안 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막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나는 막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내 꿈이나 내 포부나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거를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전 종종 그런 막 꿈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실제로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기회는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여러분들이 저하고 또 굉장히 친한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갈 때 그분들이 목사님 저 좀 그 교회 나오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총회장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한 번도 그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나는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넌 여기서 내 뜻대로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나요? 종이 무슨 자기 뜻이 있나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저는 종이니까 저는 무조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생각하는 꿈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막 이렇게 될 때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누구보다 그런 것들을 잘할 자신이 있는데, 근데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종이니까 나는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래요, 주님. 이 시대에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명이라면, 그 한 명이 있어야 한다면 제가 그냥 그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죽음에서 살리시고 장애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작은 교회에서 지방이나 총회나 교단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내 개인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내 뜻보다, 내 욕심보다, 내 의지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금 돌봐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해서 너희를 돌봐주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삭을 기억하사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잖아요. 가라, 갔어요.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종은 100살에 난 이삭이 한 17살 됐을 때,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네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을 안 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 때문에 그 후손들을 지금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서 영원히 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생도 책임지고 축복하고 자녀들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항상 무슨 기도를 하냐 하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5장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느헤미야서를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능가하고 다윗을 능가하고 바울을 능가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더라고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예수님 다음으로 특별한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항상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 지도력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0장 31절에도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이번에 그런 기도를 한번 했어요. 느헤미야처럼 지방이 재판이 있는데 그거 재판 안 하고 화해 초정으로 끝내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판하면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쉬워요. 정말 힘들게 해서 화해 초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목사님 교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 그거 법대로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저는 법대로 하게 되면 교회가 분쟁에 빠지고 그다음에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들은 싸움박질 하게 되고 교회는 그냥 쪼그라들고,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 중심을 아시죠? 제가 왜 그렇게 한지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똑같은 기도를 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해 주세요. 내 인생의 최우선에 주님이 있었는지 내가 있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에 주님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가하시려다가도 심판을 내리시려다가도 다윗을 생각하사 돌이키셨더라. 다윗을 생각하사 용서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 후손들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또 돌이키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붙드시고 나중에는 정말 멸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실까?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실까?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사야 56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날,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을 사모하고 안식일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소홀하게 생각하죠. 그냥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그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내 마음대로 지키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교회를 사모하고 주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교회 발걸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날보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날 한 시간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정말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 언제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있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갔어요. 고3인데도 수요일도 교회 갔어요. 금요일 철야기도도 갔어요. 새벽기도도 매일 갔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킬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주님 우선, 교회 우선으로 결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 최 장로님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장류에 LH에서 주는 집이 나오고 진영에도 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LH에 주는 그 집에 가면 무료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세를 내면서 3개에서 살았어요. 왜 3개에서 살았는지 아세요? 10분 안에 교회 가는 데 있어야 된다. 이게 최장로님이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에 이제 최장로님은 조금 여러분하고 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막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병원 가야 될 일이 많았잖아요. 밤에 막 어떨 때는 뭐 2시에도 막 뭐 구급차 타고 119 타고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급하면 사모님이 체력도 연락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저를 이제 병원에 태워간 거야. 그러니까 10분 안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교회에 그동안에 막 불량배들이 뭐 쳐들어오기도 하고 뭐 목사님 죽인다고 막 그렇게 이업 전화도 오기도 하고 막 실제로 막 차 몰고 와서 막 사모님 깔기도 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10분 내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도 보호하고 교회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달세를 내면서도 안 낼 수도 있는데 3개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LH 주택이 3개에서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장류나 이런 진영에는 많은 거예요, 그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3개에서도 이안 아파트 좋은 곳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자, 우리가 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또 그다음에 학교를 가고 뭐 학교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국 유학도 갈 수 있고 서울에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면 교회를 우선으로 주님을 우선으로 삶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설교를 할 때 축복받은 성도들을 간증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교회 우선, 주님 우선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 우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선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여자분 간증을 또 하나 봤는데 자기 어머니가 갑으로 자기들을 키웠고 그리고 교회에서 권사님이셨대요. 그런데 평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어머니가 혼자 사셨대요. 혼자 사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이 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너무 어떨까요? 친근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딸이 전화를 하면 어머니 지금 뭐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독거노인 돌보는 일 하고 집에 가고 있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독거노인인데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독거노인 돌보는 일 하고 집에 가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좀 떨어져 살지만 별로 염려를 안 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또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계속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오늘 같은 그런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재단 회의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나이 또래 되면 전부 다 이제 은퇴 이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중에 재단 이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엄청 부자야. 부산에 10층짜리 빌딩이 2채가 있어. 진짜 부자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차가 몇 대인가 했더니 7대래. 스포츠카에다가. 그 다음에 또 트럭인데 일반 트럭이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유지재단 회의하고 그 수련회 할 때 차를 타고 왔더라고. 성룡차를 서울에서. 딱 보니까 무슨 차였을까요? 무슨 차였을까요? 벤츠였어요. 벤츠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도 이제 은퇴 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은퇴 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나는 다른 거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준비를 해야지. 뭐 준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돈을 준비해야지. 살 집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인생에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도 경험했어요. 내가 은퇴 후의 삶을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고 20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을 과연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병나 죽으면 20억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난 그거 믿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바보라고. 나 바보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주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더라고. 우리 딸이 대학 갔잖아요. 서울에 방 구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방을 어떻게 구해요? 근데 그때 청룡 사장이 우리한테 3천만 원 줬어요. 정은이 방 구하라고. 내가 언제 달라 했나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냐고.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냐고. 근데 방 구하라고 3천만 원 주더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수고를 절거히 감당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그거를 즐거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저는 진짜 이 마당 청소해도 즐거워해요. 쓰레기 분리수거 즐거이 해요. 다 주님을 위한 일이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나이도 있고 그런데 설교하기 힘들지 않아요? 준비하기 힘들지 않아요? 저는 단 한 번도 설교 준비가 힘들다, 설교가 힘들다 그런 거는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주의 일이니까 설교 준비도 즐겁고 설교하는 것도 즐겁고 주를 위해 일하는 건 다 즐거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부족한, 나 같은 정말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즐거운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응? 어떤 사람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발소가 초청을 받았는데 2달 전부터 준비했다더라고요. 초청만 받았는데요. 대통령이 뭐라고? 응?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을 위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이거는 보통 영광스러운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의 생애, 남은 생애를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주를 위한 헌신의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때문에 그들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